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와 45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7절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서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완전한 봄이죠. 여러분, 봄을 맞이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춥고 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생명력의 힘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죠. 사방에 핀 화사한 봄꽃의 향연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맛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꽃이 활짝 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이 4월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십자가, 부활이기에 혹시 무감각해진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짧게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간접적으로 늘 드러내셨죠.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다르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설명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3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힌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4절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신의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르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길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사명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서 자신이 죽는 이유, 죽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왔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마땅히 인생의 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고, 주님의 섬김의 핵심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 번역에 의로 번역한 의는 헬라어는 전치사 안티를 썼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루트론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제수에게 자유를 사주는 것,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사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제수에게 자유를 사주려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거나 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될 이 노예 상태는 우주적인 악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치를 수 없는, 너희 힘으로는 치를 수 없는 그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다룬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랑이라면서 그 예를 이해하기 쉽게 인간적인 삶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다 갖춘 사람을 사랑하면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힘들거나 박해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괴롭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신세 한탄을 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진 빠지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듣고 나면 집에 가면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의 감정의 셈이 고갈될 때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런 사람을 피하면 그 사람들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하여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녀 양육의 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자녀들이 저절로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적어도 20년 가까이 자신을 포기해야만 자녀들은 번듯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에게는 별 재미가 없지만 꿋꿋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자녀의 지성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씩씩한 질문에 다 답하고 경청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유와 시간을 많이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은 것이죠.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방해받지 않겠다, 자녀에게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 하면 자녀는 몸은 커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의존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성인아이라고 표현하죠.
어른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희생하거나 자녀가 희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잠시의 고통, 희생을 참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평생 상처 속에 인생을 낭비하든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치른 희생이 따라야 진짜 사랑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런 고귀한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하는지 모르죠. 진짜 사랑은 대가를 지우는 희생이잖아. 그 사랑의 최고의 모델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죄책, 죄의 종, 멸망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신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있으라 창조했지만 이 죄 창조의 과정에는 죄 용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로 될 수 없는 것이죠. 용서가 있으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희생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붙들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3번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스승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영광을 생각합니다. 높아짐을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그 다음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숨기려고 왔고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려고 왔다라고 설명하셨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 그러지만 그 의미를 진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대속의 사랑, 대가를 지불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원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우리의 기도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 힘 벌려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과 숨김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7일 뉴욕 타임스지에 행복의 기본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행복의 요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심리학의 한 갈래인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분야의 연구가들은 자신에게 즐거운 활동을 하면 행복이 아닌 쾌락의 쳇바퀴에 빠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하면 그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그 쾌락에 중독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게 즐거움인데 그 정도로는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게 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뭘 하다가 그것으로 이제는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마약 이런 것들이 결국 행복을 추구했는데 이 망하는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정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깊은 관계와 사랑, 행복, 삶의 의미와 목적 같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그래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 이전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타적으로 남을 숨기며 살면서 누리는 행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결론은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의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더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더 높은 한참은 더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그분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 버릴 만큼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다른 일을 해서 얻는 자존감과는 차원 다른 확고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 우리는 더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을 닮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1700년에서 1760년까지 살았던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그 많은 재산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사는 위대한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19세 청년 시절에 그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라는 작가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에케 호모 라티오라 이 사람을 보라.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주님, 고난받은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화가가 그 그림 밑에 써놓은, 라틴어로 써놓은 글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였는데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걸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감동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들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고통당하신 아픔도 묵상해야 되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사랑의 손을 펼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작은 사랑에 숨깁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는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지,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통로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